266일차 친구들의 비난과 욥의 절망. 리딩 가이드. 욥과 친구들의 논쟁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욥기 15장. 엘리바스는 욥에게 두 번째로 말하며 그를 꾸짖습니다. 그는 욥의 말이 무익하고 교만하다고 비난하면서 욥이 지혜롭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욥기 16장. 욥은 엘리바스의 비난에 답변합니다. 그는 친구들의 위로가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말이 상처를 준다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이 겪는 고통을 상세히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욥기 17장. 욥은 절망에 빠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림자처럼 허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신의 위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죽음을 다시 갈망합니다. 욥의 불평은 이제 친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욥기 18장. 빌닷은 욥에게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고 비난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 경고하며 그들의 불행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논쟁보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으며 회개에 대한 촉구가 빠져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읽읍시다. 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겨쳐 버리는구나. 너의 죄가 너의 입을 부추겨서 그 여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너의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너의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너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삶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너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너에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씀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부끄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너에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너가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꿰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 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된 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움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욥기 16장. 욥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에 던져서 나를 부스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욥기 17장.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주검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욥기 18장. 빌닷의 두 번째 발언.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뒷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죄일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원벌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기 16장 19절 말씀. 인사이트.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억울함과 불이익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맡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증인이시며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온전히 아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증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참된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다.